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7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큰 소리로 함께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 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6장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오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배채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오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오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오래 영광 되시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부족했지만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반석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 주옵소서.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게 가족 구성원과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 믿음의 유산이 풍성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국률이 여겨 주옵소서. 가난과 불평등, 차별과 혐오로 고통받는 이들이 없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 돕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이 공익을 위해 헌신하고 국민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지역사회의 영적 등대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반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선포와 목회 사역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러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느끼는 것이 참 시간이, 날짜가, 세월이 빨리 간다는 느낌이시죠? 금방 주일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주일이. 저는 좋습니다. 뭐 쉬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일하는 목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가 정말 제 삶의 목적이자 또 목표고 또 삶의 어떤 원동력이 되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일 기대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촬영할 때는 제 혼자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지만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힘이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예배 시간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이 인생의 승리자가 된 사람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3세번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만세도 삼창, 만세, 만세, 만세. 그리고 가위바위보도 단판이 아니라 3세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 주여 삼창, 이거 익숙하시죠? 그래서 아마 3세번을 좋아해서 저도 이렇게 한 번에 하기는 너무 이 본문이 길다 보니까 내용이 나눠서 딱 3세번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의 의미에서 첫 번째 시간에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싸움이죠. 자존심이 있고 또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 모든 것들은 육의 사람, 죄로부터 오는, 죄의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아무리 돌을 닦고 내가 선을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서 나는 죽고 이제 내가 예수와 함께 새로 살 때,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와 그 은혜를 십자가를 보면서, 액세서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보면서 늘 확인해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죠. 그 전에는 나는 어떤 존재였고 그 이후에는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 예수 믿기 전과 후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싸워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했으면 우리가 늘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영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이 현실과 육적인 변화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느끼고 또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늘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일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서 뭐 교회 가서 막 살다시피 하고, 저도 청년 때 그랬는데 뭐 너무 많은 일을 맡겨서 하다 보면 세상 일에 소홀히 하게 됩니다. 우리 어차피 세상은 우리가 경쟁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에요. 그걸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바꿀 수 없고 오히려 불리하고 손해를 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력을 쌓고 능력을 쌓아야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로 항상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과, 두 번째 진실은 그 사실을 넘어서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유혹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주시고 또 상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믿음으로, 두 번째는 어둠의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거룩,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 성도가 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반대로 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죄에서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됐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번째는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강건함이라고 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나를 더 잘되고 강하게 하시기 위한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겨내는 그런 강건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도 부러워하지 않는 풍성, 물질을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아니라 이미 우리는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있으나 없으나 항상 마음이 부유해요. 그래서 늘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왜 하는지 그것이 중요해요.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름대로 다 다르겠죠. 저는 목사로서의 사명과 또 다른 부분, 목사뿐만 아니라 가장으로서 남편과 아버지로서 또 모든 면에서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일곱 번째는 누구든지 섬길 수 있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려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런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이제 다음 달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고 4월 달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그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이렇게 바뀐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열 번째는 그날에 천국에서 받는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면류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능력으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귀신을 믿으면서도 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죄의 어둠에 있기 때문에 밝은 것을, 빛을 싫어해요. 밝으면 내가 드러나잖아요. 내 죄, 내 부끄러움이, 내 추악함이 드러나니까 숨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믿지도 않으려고 하고 대신에 영적인 존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샤머니즘적인 것이 많이 생겨났고 많은 신들이 생겨났죠. 그러나 분명히 이 악한 영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우리 믿는 자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온갖 교활하고 또 계교를 부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들은 보통 사탄, 또 마귀, 귀신 등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표현으로 뱀, 용 이런 걸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실체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들이고 어떨 때는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냥 모르고 당하고 지배당하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알지 못해요. 왜 그런지. 욥기서에 보면 욥이 전혀 알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욥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 1장에서의 시작은 보면 욥이란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있는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죠. 그래서 많은 복도 받았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신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사탄이 욥을 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소라는 것은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친다는 뜻이에요. 욥을 이렇게 악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헐뜯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욥이 이렇게 믿지 않았고 믿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보자. 그래서 이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욥의 고난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께서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여러 군데서 하신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보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옷도 입지 않고 집에도 있지 않고 무덤 사이에 살면서 좀 잡아다가 못 가게 하려고 쇠사슬로 고랑으로 매놓으면 힘이 얼마나 센지 다 그것을 끊어버리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나가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귀신에게 이름을 물으니까, 정체를 밝히라고 물으니까 군대라고 해서 군대는 많은 귀신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이 현대의학에서는 정신적인 문제 다양하게 해석하겠죠. 치료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영적인 문제, 악한 귀신들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일인 줄 알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죠. 마태복음 9장에서도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벙어리죠. 근데 우리가 그 벙어리가 귀신 들려서 그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을 하게 하는 그런 기록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로 33절,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아멘. 자,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의학적으로 말씀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에서도 보면 귀신 들린 아이가 간질 증상으로 고생하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는 것을 보고 부모가 예수 그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자 예수께서 데려왔을 때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쫓아내시고 그 아이를 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영적인 존재를 보시기도 하시고 쫓아내시기도 하시면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외에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의 어떤 존재가 존재함을 보여주시고 그 존재는 악한 영들, 물론 천사도 있죠. 그러나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분명히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만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도 있다는 것이고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악한 영들의 실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지혜를 얻고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으로 귀신을 우리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또 각자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것이 보이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은사를 받으면.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른 지식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각하면 내가 은사 받아서 내가 많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은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쉬운 싸움이 아니죠. 늘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18절까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서 이제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입고 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이 5가지가 모두 이 방어적인 것이었다면, 이제 성령의 검, 이건 유일하게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이렇게 할 때, 우리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설교가 많은 지식과 테크닉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감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많고 학위가 많고 아무리 언변이 좋고 그래서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은혜를 받고 복음을 깨닫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갈 때 듣는 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 능력도 받고 구원도 받고 다양한 많은 살아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날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왜 없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영원히 살고 또 우리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치료하고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는 제가 늘 마지막 그 교회 소식 때 우리 반석교회와 엘피스 제가복지센터와 엘피스 홈케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엘피스 홈케어 시흥 지점에 갔다 왔습니다. 그건 마음 지킴이, 심리 상담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고 계신데, 거기서 이제 디온 대표님하고 가서 이제 이렇게 프로필 사진 또 그 홈페이지에 실 사진 동영 촬영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식으로 말씀을 다 못 드렸지만 잠깐 이 마음 지킴이, 심리 상담은 육과 영혼을 잇는 그 중간 역할이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고, 정신이죠.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더 깊은 영이 있습니다. 영혼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육적인 질병이나 어떤 것을 치료하기 위한 약으로
듣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검사하면 이상이 없는데 마음이 아프면, 상처가 있으면 이 육으로 나타나고 삶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상담자들은 그것을 알아내는 거죠. 대화를 통해서 어떤 도구나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왜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 마음이 아픈지 찾아내고 이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돈을 막 벌려고 하는 것보다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런 생각이 많으시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면 사실은 사업가가 돼야 되죠. 이윤이 밝아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가 남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 이게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저도 그런 걸 잘 못해요. 저도 사업을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역 개념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보고 치료하면서 영적으로 이어져서 이 영혼이 회복되어야 진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홍보를 이렇게 하려고 저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왔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많이 보고 좀 적게 보고 차이지 우리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렇게 죽어가는 생명들을 나와 같이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능력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지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또 마귀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 사역하다가 보면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어떤 일을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고, 사실 내가 막 바쁘고 이래서 별로 기도도 별로 못하고 준비도 잘 못했는데 많은 효과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막 기도하고 금식하며 말씀을 준비했다고 은혜를 많이 받고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죠. 또 내가 좀 준비도 덜 됐고 또 부족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면 능력이 전혀 없고 은혜가 안 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앞에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고 많은 부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영혼 속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일은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고, 듣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이지 목사나 선교사나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내가 아이고 저는 부족해서 못해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는 것 열심히 전하시면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게 하십니다. 준비된 영혼도 있고, 저는 별로 뭐 중요한 말도 안 했는데 막 감동받는 경우도 있고, 모르니까 하여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정언하는 일을 할 뿐이지, 우리가 막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복음을,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제자들이 담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훈련받은 제자들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처음에 성령 없이 할 때는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혼을 보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가간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다가가신 거예요. 찾아가신 거예요. 우물가의 한 여인,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까지 가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사랑을 전제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뭐 은혜, 사랑, 능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죄에 대해서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랑이 없이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아니라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되고 또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칼로 쪼개기도 하시지만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든든하게 건강하게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말씀이 함께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예수님도 구약에 기록된 말씀으로 귀신을 물리치셨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 충분히 물리칠 수 있으셨지만 굳이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함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마귀는 즉시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의 머리를 내리치는 금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정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에 오면 미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만한 권한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고 또 전파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또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 말씀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에게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분명히 말씀하셨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뱀을 집어올려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렇게 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 듣고 고집 이것을 바로 그냥 아무 때나 사용하면 죽습니다.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는 모르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목사만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병든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 우주를 지배하고 계시고 궁극적인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에서 잘 대변하여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대적할 수 있는 세력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그래서 성령을 받은 뒤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내가 말씀도 모르는데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할 때 성령이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잘못하면, 말씀 없이 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일반 샤머니즘과 같이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무당이란 말도 듣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고, 또 세상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쩌면 내 실력으로 인내하고 돌을 많이 닦아서 나 자신을 이기고 또 실력을 쌓아서 세상을 이길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영은 그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세 가지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다수결에 의해서 일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다수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숫자에 의지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를 보더라도 그렇고 이 300용사보다 수십 배나 더 많은 그 적군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큰 골리앗 장군을 이기는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교회는 큰 교회, 교인이 많아야 뭐 어떻게 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의 수로 우리가 정당성을 주장해서는 안 되고, 또 크고 작음에 의해서 또 자신감 있고 또 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교회에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본래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시면 막 복을 주고 병을 고쳐주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말씀만 전하시면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원하는 것을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에 다니는 것을 점점 소홀히 하게 되고 또 떠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그들의 욕구를 채워줄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요구합니다.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아요. 근데 자기들이 빨리 뭐를 원해요. 그래서 형 아론에게 부탁합니다. 빨리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생겨난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고 소원을 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눈에 당장 보이니까 좋죠. 우리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아부하는 종교는 바로 금송아지 종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계속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다른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도 내용은 전혀 다르게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라 나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지식, 바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따르고 믿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 주관에 맞춰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요즘도 교회 다니면서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다니고 있다면 바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을 제대로 모른다면 기독교라는 그 종교 틀 안에 갇혀서 뭐 윤리적인 종교,
도덕적이고 착하게 사는 종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 착하다 이런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를 잘 양육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또 살인하지 말고 그러면 요즘같이 험한 세상은 역시 종교교육을 잘 시켜야 사람이 심성이 착하게 되고 변한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착하다, 정직하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실수해도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구제하는 종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선한 일을 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요. 그래서 길이나 전철에서 이렇게 무엇을 얻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가 다 찬송가를 틀어놓고 구걸을 합니다. 찬송가가 뭐 구걸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작곡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서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죄를 대신하시는 그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뭐 묻혀야 되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피를 흘리게 되신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또 죽음 이후에도 부활이 있고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기 원하고 계시고 또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죠. 십자가의 도를 쫓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날마다 주어진 자기의 삶이에요. 책임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당하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지면 해야지. 믿음 생활 해야지. 내가 성공하면 해야지.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환경과 조건에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 보시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부유해지면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항상 지금이에요. 오늘입니다. 어려울 때 환경과 타협 없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오히려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실제로 바로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또 16장 5절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이 굳어지고 뭐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져서 막 헌금이 많아지고 부유해져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굳어지고 그렇게 수가 더하더라. 이게 부흥이죠. 진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가고 또 진리의 말씀 선포로 많은 수가 늘어납니다. 신기하죠? 다 똑같은 거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군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군사자, 제자자,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은 말씀을 붙든 하나님의 백성이 전하고 부르짖을 때 변화가 됩니다. 마귀는 말씀을 붙든 하나님의 전사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떠나가고 극도로 위축되어집니다. 예레미야는 이 경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전하지 않으면, 선포하지 않으면 너무 막 이렇게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붙는 그런 가슴이 되었을 때 마귀가 두려워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군사의 마음이죠. 가슴에 불이 있으면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의 마음이 분산되도록 역사합니다. 항상 나눠지도록 해요. 가족을 화합하고 가정을 화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마음에 대해서 분산되게 합니다. 싸우게 합니다. 흩어지게 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나누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 못하도록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 군데로.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의 마음이 흩어지게 하고 분산되도록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붙으면 모아지고 하나가 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다른 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잘라버리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으면 주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버릴 줄 압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거죠. 성령의 불이 있으면 주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버릴 줄 압니다.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전쟁에서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가 마귀에게 패하거나 또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가슴에 불이 있는 성도들이 권세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습니다. 쓰러졌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체험을 얻게 됩니다. 흐트러진 모습에서 벗어납니다. 승리하는 모습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시간을 정해서 읽고 묵상하는 것이죠. 아무리 타이르고 때리고 해도 변화가 없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 변화받는 일이 허다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 악한 영들, 제3의 세계에 있는 악한 영, 마귀의 유혹과 함정, 이 시대의 난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고 또 힘있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성도, 전사만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고 했고 이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16절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또 로마서 10장 14절에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가 선교사가 아니라 오늘 내가 저도 하지만 여러분도 내가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나 구제를 할 때 핍박이 없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을 당했어요. 그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죽음의 위협도 당하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건 다 주고도
입은 살아 있어야 되고 계속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입만 살아서 동동 뜨는 것이 아니라 입이 살아서 말씀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입니다. 역사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에는 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두셨고 주십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언제 완성됩니까? 나에게 있어요. 이 기쁨이 나에게서 나오고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쁨을 표현할 때, 내가 말할 때, 야, 나는 기쁘다. 이래야 완성이 되는 것이죠. 기쁘다고 막 떠들고 내가 할 때입니다. 같이 기뻐해 줄 사람이 있으면 이 기쁨은 몇 배로 커지는 것이죠.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막 쓸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실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실습을 했습니다.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패션의 완성은 뭐다? 이렇게 코미디 그 프로에도 있었는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완성은 복음을 전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 가지고 말씀으로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시고, 초점이 흐려진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습니까? 밤낮 잘난 척하고 있지 않는지, 자기의 잘난 모습 다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공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전도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잡고 있습니까? 밤낮 마귀가 날리는 그 화살을 맞고 신음하지 말고 믿음의 방패 뒤에 숨어서 방어도 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썼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 성령의 검을 쥐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연초에는 이 교육적인 설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은 인생을 불꽃같이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었을 때 처음보다 갈수록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충만해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완성되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사는 성도가 인생의 승리자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나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또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여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사람으로 날마다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그런 사람으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348장입니다. 348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 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늘 감사드립니다. 삶 속에서 일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성실하게 일하게 하셔서 올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드리며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 우리의 마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감사 헌금 드립니다. 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또 몸과 마음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손길들과 마음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올해 2025년도 교회 표현은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늘 공간이 크진 않지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 피지 못해서 오지 못할 사정이 계시면 계신 곳에서 미리 준비하시고 성실하게 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잘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늘 기도해왔던 우리 지상준 청년 건강회복과 가정구원과 또 우리 권만섭 성도님의 건강과 또 평안을 위해서 또 천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도 많이 회복되셔서 또 사역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반석교회와 반석 미디어 홈페이지 작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일하는 목사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죠. 그래서 일반 교회와는 좀 다르게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현장에서도 하지만 이 홈페이지를 위주로 많이 교육도 하고 또 하려고 이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재정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자립교회를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쇼핑몰까지 이렇게 또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할 수 있으신 분들은 또 같이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것은 찾아가는 예배가 된다. 우리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서 또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엘피스 제가복지센터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운영과 또 우리 수고를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과 가족분들, 그리고 일하시는 우리 요양 선생님들과 가족분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하신 분들 발굴하시고 또 소개도 해주시고 또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은혜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엘피스 홈케어 사업은 이 교회와 센터를 위해서 세워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잘 되면 여유가 돼서 더 좋은 서비스, 더 좋은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홈케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반석교회 홈페이지, 또 엘피스 제가복지센터 이 블로그, 또 홈케어 이 홈페이지를 늘 제작하고 관리해 주시는 우리 디온 김성곤 대표님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대표님의 가정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안과 형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인도하는데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도록 이렇게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원장님과 또 우리 직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육간의 강건함, 또 주의 사랑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 탄핵에 의해서 정치권이 혼란스럽고 또 그런데 차차 안정돼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 세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또 이 정치적인 상황이 잘 해결돼서 세계 정세에 맞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 환절기라고 그러죠.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또 겨울에서 봄 넘어갈 때 많은 분들이, 약한 분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몸 관리를 잘 하셔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봄이 오잖아요. 요 시기를 잘 넘기시고 따뜻한 봄 은혜롭게 맞이하실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폐 찬송 54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에서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들된 권세도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악한 영들을 이기며 우리 자신을 이기며 날마다 성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서울중앙선교회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